내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로부터 멀리하고 그녀의 집 가까이 가지 말라. 그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 내 입에 말해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거기서 떠나지 않는 것이 타국인의 집에 가까이 가지 않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올바로 깨닫게 됨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명이 등불이 되어야 된다. 계명이 등불이 되어야 된다. 그 법은 빛이 되고 법이 뭐예요? 율법.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로마서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죠. 율법이 뭐냐? 일반적으로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바울은 정확하게 그 영적인 해박한 지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성령 받고 성장하지 않으면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계명이 왜 등불이 되는지, 법이 빛이 되는지. 그래서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타국의 여자, 악한 여자로부터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켜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육체야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내가 깨달은다. 그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지 않은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타국 여인이 사람을 유혹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정의 기록이 돼야 돼. 떠나서는 안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명과 율법이 떠나지 아니하면 가까이 하지 못하지요. 또 가까이 왔다가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걸음으로 왔다 일곱 길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요. 항상 나를 지키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계명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제출해 주셨느냐 하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광야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계명이 필수적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계명을 모세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을 산속에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불의 천사하고 같이 하면서 계명을 받았다.
그 시간에 신에서 아래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소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왔는데도 우왕좌왕하고 뭐 아론에게 막 탁달을 하니까 우리 앞에 갈 신을 만들어라. 모세가 징발했다. 없어졌으니까 내가 책임져라 이거죠. 모세 형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귀고리, 팔찌 뭐 여러 가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루 이틀이 됐겠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의 산에 그 전경을 보면 그래요. 금송아지 올려놓고 그 제물을 드렸던 그 바위가 보니까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지금도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다 놓고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들이 인도할 신이랑 피조신을 만드는 거죠. 오늘날도 많아요. 그런 건 거의 한 3,500년 전이죠. 한 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자기들이 하나님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잘 알잖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 모세가 40일 만에 계명을 받고 돌판에다가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내려오다 보니까 막 밑에서 소리를 지르고 요즘 말하면 난리 버거지를 낸 거죠. 가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홀딱 벗고 춤을 추면서 그 광경을 본 모세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딱 벗고 춤을 췄느냐? 아론이 시켰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좀 하려고 시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던 이방신을 섬기던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계명을 10계명 돌판을 던져서 부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편엔 이리 와라.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지. 장정들이죠. 칼을 찬 사정을 두지 말고 닥치는 대로 다 사려가라. 하루에 그 시내산 밑에서 3,000명이죠. 3,000명. 말이 3,000명이지. 3,000명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가. 지금도 3,500년 전에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처참한 광경을 모세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달라. 하루에 3,000명씩 죽어버리면 아무리 100만, 200만이 온다고 해도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세 응답받았잖아요. 누가 응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것이 올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하고의 모든 교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천사가 담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신은 누가 책임지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책임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그렇죠? 구름 기둥은 물을 다스리는 천사. 밤에는 불 기둥, 불을 다스리는 천사.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모세가 기적을 행해서 그렇게 됐다. 안 보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잘못 인식하니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나타났던 불을 다스리는 천사, 시내산에서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성경이 손가락으로 기록했다. 뭘 했겠어요? 히브리어로 썼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천사 숭배는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천사 숭배하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지방에 있는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전부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그랬잖아요.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밝히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어릴 때부터 한 사람, 천사를 붙여놓으셨다. 어린아이에게 천사가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 왜 그래?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인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내가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것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라는 천사를 지켜놨다. 세워놨다는 얘기.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받아가 내려왔는데, 모세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히잖아요. 3,000명씩 죽어 자빠지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 그러면서 이들을 이렇게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께 구하나 보세요. 자기 하나만 지도자로 왔으니까 말 안 듣고 삐뚤어 나가는 것들이 얼마든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모세는. 왜 그렇습니까? 그 모세 일생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명을 받았는지, 또 출애굽한 과정이 얼마나 그 여정이 험난했는지 일반 백성은 압니까? 그냥 모세는 당사자를 알잖아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의 파라오와 왕과 줄다리게 하면서 그 마지막엔 6월이라는 엄청난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여버리는 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구출했잖아요. 그런 여정을 돌이켜보면 이게 한 사람 목숨을 잃어도 지금 피가 말을 파는데 3,000명씩이나 칼로, 그것도 적이 아니에요. 같은 족속인데 이스라엘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차라리 이들을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이실 바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것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도우심 받아서 출애굽했다고 큰 소리 치더니 바다 광야에서 다 죽어 자빠졌다 그러고 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업신여길 거 아닙니까?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얼마나 타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돌아온 응답은 무슨 응답이냐?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그랬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참 심각한,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면 뭐 끝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지워진다. 하나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과정을 지금 출애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 광야 40년 통과하는 그 기간을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광야 교회. 교회란 말 잘 들으세요. 에클레시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 광야 교회에서 무참하게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는 거죠. 요즘이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상고해 보면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벌써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뭐래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라. 인내하라. 성령 받아야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밝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하루가 피조물의 천년이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루가 피조물이 천년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아라. 거기서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느냐. 그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완성되면 일곱째 날은 쉬신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아직 여섯째 날이 안 끝났다는 얘기. 여섯째 날 어디까지 왔습니까? 마지막까지 왔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까지를 성경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뜨여야 보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돼. 그 약속이 믿어지면 흔들리지 않죠. 내가 세상이라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거하면서 날마다 24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그 보이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마지막 한 일에 그 일에 어디까지 와 있나. 성경에 빠진 것이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읽어야 돼. 내가 읽지 않으면 남에게 의존하면 속기 십상이에요. 왜 그래요? 하늘 아래는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 접근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내 아들아라고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왜 필요합니까? 영생에는 필수적이에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하늘나라에 영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 창세기 1, 2, 3장 보면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어떻게 계획됐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디까지 왔나, 그런 부분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놓으셨다. 그걸 알라는 얘기. 그 기한이 얼마냐? 70일에라. 70주. 70주인데 7주가 지나고 62주가 지나면 69주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구원자. 근데 왔다가 끊어져. 죽는다는 얘기. 그러면 한 일에 남았잖아요. 7년. 그 요한계시록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얘기. 주님이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그 기간을 마지막 7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7년 동안이 왜 필요하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처럼 네 백성을 위하여, 거룩한 자를 위하여, 그게 마지막 기간이라니.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장으로 도장받을 칠 수 있는 인치 있는 역사, 그게 마지막 기회라니. 그때는 엄청난 시련이 오죠. 누구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만 엄청난 시련이 오는 거예요. 왜? 빨리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 그걸 외치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있잖아요. 올리브나무 두 촛대. 두 올리브나무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2000년 동안 예수를 뭘 믿어요? 안 믿었지.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 두 증인들의 사역이 그게.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나눠진 이들에게 두 촛대,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뭘 외칩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지.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돌이킬 거 아닙니까? 어디로 돌이키라는, 네가 온 대로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돌이킬 때가 있어야 돌이키죠. 그런 사람은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왜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은이들은 뭐라고? 죽었다, 돌아갔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러죠.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나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가잖아요. 주님이 밝히신 게 뭡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신비를 주님 뭐라고 하니까? 너희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는 아무에게나 노출된 게 아니에요. 암호화됐다, 비밀이다, 닫혔다, 잠긴 동상,
동산. 그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주시면서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세상과 묶이면 하늘에서 묶여. 세상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려. 이 말씀을 올바로 기억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묶여있나, 무엇이 풀려지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밀려오는 환경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워라. 어리석은 넘어가 버리고 당하고 마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 받으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